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튿날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으세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더욱더 자세하게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과 더불어서 그 중간에 앞에 무화과 뒤에 무화과 그 중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정화시키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 앞부분을 중간에 자르면 뒷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같이 묶어서 우리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앞에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베다니는 베이트아니, 벳아니, 베들레헴처럼 베들레헴 베들 할 때 그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떡집, 빵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고 벳바게, 바게는 이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집에 벳바게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성전으로 가시려는 장면 중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뜻이 뭔가 의미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실 때에 그 이방 여인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만나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만나실 때도 예수님이 시장하셨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서 그분은 배가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을 갖추신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영적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가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배부르게 되는 역사에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배불러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시작한 역사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성전은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전, 오히려 화려한 성전이 완공은 아니었지만 세워졌을 때에도 예수님이 시장했던 모습,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슬프셨던,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세우실 때는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세워진 건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앞에 화면 보시면 무화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가 3월 달에는 싹이 나고 4월 달에는 큰 잎이 나고 5월 달에는 열매가 나와요. 그 이때가 대략적으로 4월 달로 생각하는데 이때 싹은 나서 무언가 먹을 게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잎사귀만 크고 싹은 없는 상황.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먹을 거였어야 되는데 그 먹을 수 없는 상황.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만 딱 성경을 잘라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해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은 반드시 성전 사건과 연결돼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성전 사건 바로 앞에 이 말씀을 두었는지. 원래 무화과가 싹이 있어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 성전을 왜 정화시키고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예배, 열매 없는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헤롯 성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밖에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안에 기물들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때 당시에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도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 매매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옵니다. 6월절에 맞춰, 초막절에 맞춰, 큰 절기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오는데 그냥 오면 안 돼요. 와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물,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희생 제물은 반드시 깨끗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려면 여리고를 또 지나서 와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들짐승도 많았고 강도도 많았어요. 그 당시 희생제물을 데리고 오다가 뺏길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상처 입을 수도 있었어요. 예물에 흠이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 앞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 돈을 갖고 있었어요. 가이사가 새겨진 로마 돈. 근데 그 돈을 또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됐어요. 세켈로. 근데 그거 바꾸는데도 환전세가 또 들어가요. 바꾸는데 환전세 들어가고 희생 제물은 또 여기서 바꿔야 되고 다들 왁자지껄 바꾸는 상황.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 푸신 거예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의 강도가 이 원어적 의미가 단순히 도둑과 강도 그것을 넘어서 어떤 혁명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혁명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자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들의 집을 너희가 만들었도다. 노란 부분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이 말씀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간혹가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때로는 자선 바자회,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물건을 팔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본질은 붙잡지 않고 그 본질과 떠나서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한나무교회가 본질에 붙잡혀 있고 본질에 달라붙어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 한나무교회 선교센터 미션 미라클 선교센터 함께 세워질 때도 우리가 그 미라클 선교센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기도의 발걸음도 주님 나 발걸음 왔으니까 땡깡 부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도,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 주님께 달라붙는 기도,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산을 옮길 믿음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보통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안 맞았고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한쪽은 부활이 없다, 한쪽은 종교 기득권자, 한쪽은 다른 쪽의 종교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본인들 둘의 기득권을 다 망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죽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본질을 알려주는데 아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달라붙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일까. 세상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를 믿을까 아니면 예수를 죽일까, 교회에 참여할까 아니면 교회를 욕할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못했습니까? 왜 예수를 죽이지 못했습니까? 많은 자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했어.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 두려워해서 그렇게 못했다 그래요. 종교적으로 지금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으로 나가면 보통 베다니로 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곁에 잘 안 계세요. 보시면은 자꾸 베다니, 베이트 아니가 고통이고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통의 집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소외됐어도 본인을 찾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 그곳으로 가세요. 아멘. 성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 좋은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으로 나가세요.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진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들이 또 아침에 지나가요. 이제 또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 말랐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요. 하나님 믿어 하는 거예요. 왜 말랐느냐 말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성전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방향을 바꿔 이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은 무조건 성전 중심, 성전 안에서 기도, 성전 제사장을 통한 그런 속죄,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믿어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직접 믿어. 그분만 믿어. 그분께만 달라붙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성전체계예요. 기존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나의 사상,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 인간의 전통 다 담겨져 있어요. 뿌리째 말았다는 것은 이제 회복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세상이 주어진 가치, 이런 것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와 장소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가 직접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 이거 좀 있으면 무너져.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성전은 끝났어요. 지금까지도 못 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바위 위에 돔, 이슬람 성지가 있어요. 이슬람의 성지가 세워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가치로 보기에 세상이 때로는 전통에 무엇에 주어진 전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치로 보기에도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23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왜 전체 강해를 잘 설교하냐면 전체로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세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딱 떼가지고 이 말씀을 그저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건 너무 1차원적이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 테두리 안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 안에서 성전 정화 사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믿으라는 사건 안에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세요. 노란 부분 보시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산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있는 산, 너희가 의지하는 그 산.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있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성전 있는 저곳 바다에 가버려. 근데 그 말인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 이 말이 뭐냐면 산이 그냥 바다로 가라 이런 개념을 넘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성전이 바다로 던져지는 거야. 아멘.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 전통, 그 제도, 그 성전, 그 제사, 그 제사장 이거 다 없어질 거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그거 의심하지 않아? 그럼 그대로 돼.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어? 모든 것이 없어져도 너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겠니?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동안 생각했던 성전의 가치, 너희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건데. 아멘. 이 말씀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산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던 바로 가장 중요한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거 성전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고 성전 안에서 드리고 제사장 통해서 중보되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 항상. 근데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직접. 아멘. 직접.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돼. 성전의 연결점 없이 직접.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제 다 돼. 앞으로의 제사 필요 없어. 그냥 예배하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마무리하십니다. 25절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잘못했니? 누군가에게 뭔가 혐의가 있고 허물이 있니? 그럼 용서해. 용서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줘. 마음으로 싹 감싸고 그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줘, 이거예요. 풀어줘라. 기도의 핵심은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핵심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덮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중요하다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전의 가치, 제사, 제도, 전통,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자유케 돼요. 그래야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실 때 풀어보세요. 나를 묶고 있던 것들 풀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이것들 다 풉니다. 예수 이름으로 풉니다. 용서합니다. 덮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깨러 오셨고 하나님만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제사와 제도보다,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온전히 달라붙을 수 있도록,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달라붙으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선교센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자녀와 일꾼들을 보내주시었고 그곳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하는 전진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